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이죠. 찬송가 540장입니다.
가오리 고세도에 걸레 하나님 말씀 잠언 6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나머지가 있습니다만 잠언 6장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15가지 잠언 가운데 지난 5장은 8번째고요. 오늘 6장 이제 9번째 내용을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의 말씀 1절로 5절까지만 봅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선을 뻗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잠언 6장은 이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한 그 해결의 방법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1절로 5절을 읽었습니다. 1절 5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솔로몬은 여러분 담보라는 말을 쓰지요. 혹은 우리가 보증을 쓴다. 어떤 걸 담보로 받고 혹은 돈을 빌려주거나 또 여러분 보증을 서서 그렇게 돈을 꼬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보증, 이 담보에 대하여 경계하라. 경계하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보증을 쓰는 일과 담보하는 일은 신중하라. 신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 내용이죠. 1절 2절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부모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 입의 말로 네가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얽히게 되었고 네 입의 말로예요. 내가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죠.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얽혔으며 또 뭐라고요? 네 입의 말로 내가 잡혔으며 그렇게 그 문제가 이제는 보증을 쓰고 담보를 하게 된 너에게도 문제가 되고 같이 이 짐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보증에 대하여 담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을 참고해 보시고요.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을 보신다면 신명기 15장 7절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여러분, 이미 율법은, 성경은 이 보증의 문제, 담보의 문제를 하지 말라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또 읽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누구에게 그 담보를 받아요. 돈을 빌려준 대가로. 근데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갖다 주라고 그래요. 왜? 그 옷이 유일하게 그 사람의 이불이고 그 사람이 입을 수밖에 없는 옷인데 네가 그걸 담보로 받아가지고 옷을 안 돌려줘 버리면 저녁에 추울 때 덮고 잘 이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불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옷의 전부인데 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건 뭡니까? 담보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일들을 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러한 혹은 보증의 문제가 담보의 문제가 이게 보편적인 경제행위였어요. 경제행위. 그렇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거에 대하여 내 경제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잖아요. 내가 어려운 자에게 되면 여러분 어떤 담보를 받고 어떤 걸 빌려줬잖아요. 어떤 걸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경제가 뭡니까? 돈이 오고 가는 게 경제예요. 돈이 오고 가는 경제입니다. 이 활동이 가능하게 했던 것도 그 당시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혔다는 말은 이제 그 모든 보증과 담보를 서게 되면 너는 그 사람과 이미 뭘 탄 겁니까?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네 잘못하면 그 문제에 너도 함께 짐을 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일들을 행할 것을 그렇게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생활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갚을 길이 없거든요. 왜? 정해진 대로 그렇죠. 교회가 주는 생활비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어디 가서 꼬러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왜?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시고 혹은 직장을 혹은 농사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급할 때는 혹은 꾸줄 수 있고 빌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면 여러분 그 당사자는요 1%도 안 되는 그 희망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알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빌리는 일들 혹은 그로 인해서 보증을 서게 되거나 담보를 그렇게 잡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혹은 가까운 친척들에게 보증을 부탁하잖아요. 금융권에 그냥 돈을 빌려줍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담보로 잡힐 만한 여러분 재산이 있어야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있다면 돈 빌리러 가겠습니까?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사업을 하지요. 1%밖에 희망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예요. 1%. 아예 0은 아니에요. 그러나 1%란 말입니다. 이거 99%는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렵게 처한 사람은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1% 희망을 붙들면서 마치 될 것처럼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주 가까운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근데 그 1%가 그것에 여러분 불이 타가지고 그렇게 100%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99%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누구가? 그렇죠. 보증선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보가 선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일들, 같이 넘어가는 일들.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여러분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많은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솔로몬은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증도 필요하고 담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줄 수 있다 한다면 빌려주면 좋지요. 그에게 힘이 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현명한 거예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특히나 성도들은 그러셔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누군가에게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받겠다, 이자를 받겠다, 더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규모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규모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종종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집도 없는데 차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제 기준은 안 맞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차가 먼저예요. 집보다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좀 더 모아서 하지. 물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집 못 사요. 그러니까 차라도 사야지요. 이해는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저는 그게 강해요. 물론 그것이 규모가 없다라고 함부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마 어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별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쓰는 것은 크고 학고 장갑 많고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라요.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서 놀라고요. 누가 있어서 간가? 하고 보니까 또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통장이 큰 거 있다고. 어디냐? 농협이래요. 농협이 내 통장이래요. 통장.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삶이 규모 있는 삶이 돼야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한번 보증을, 한번 담보를 잡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잠언을 보면서 사실은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나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요. 혹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그 일들이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나 저는 오늘 이 잠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야 합니다. 아니 보증을 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증을 서야 해요. 우리가 보증 설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증 설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이게 보증이거든요. 성도가 서야 할 보증은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 보증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증을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보증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보니까 이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보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증 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이 보증 쓰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 혹은 이웃들, 친구들에게 자꾸 보증 쓰는 거예요. 누구 보증이요? 예수 보증, 예수 보증, 예수 보증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마치고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 우리 여러분 혹은 성도들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물질로 그래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이 없는가, 내가 기도해줘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은 없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돈보다 더 먼저 할 것이 뭡니까? 기도의 보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들의 보증을 써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저들의 사업이, 저들의 농사가, 저들의 직장이, 저들이 하는 일들이 주 안에 잘 돼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성도는 이 보증 서야 합니다. 기도에 뭐요? 보증을 쓰자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보증자가 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분 보증자, 여러분 그 보증자가 되시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다 하잖아요. 정말 많이 여러분 사업이며 직장이며 어렵다 하잖아요. 이 어려울 때 교회가 뭐 해야 합니까? 나눌 수 나눠야 합니다. 더 섬기고 베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고요. 특별히 기도에 여러분 보증을 서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증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증자,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의 보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여러 아픔과 여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와 또한 전도의 아버지 보증자로 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주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로 그들의 문제를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님의 보증이 되어서 저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저들의 삶의 어려움을 남몰라하지 아니하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여 기도의 보증자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 그로 인하여 저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래야 저들이 더 힘을 얻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털고 일어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보증을 분명히 서야 한다는 걸 아버지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기에 주님 힘있게 보증을 설 수 있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우리 귀하고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로 보증을 쓰고 기도로 보증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그냥 낙골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전도로 보증을 쓰고 기도로 보증을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크게 더 찾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자들을 늘 돌아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보증을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어제 거룩한 부활절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참으로 그 죄, 그 허물 다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아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의 가치를 다 아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그 큰 가치, 우리 삶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인도자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는 부활신앙,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 것 믿고 순종하는 부활신앙으로 주님, 우리가 아름답게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간절히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처음 나오셨지요? 우리 김남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주님 어루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한신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이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